예, 야곱의 떠남과 하늘의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광야가 시작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환의 시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그런 본문까지 봤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이삭이 아닌, 리브가가 아닌 야곱 자신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위대한 말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양교회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여기서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부터 저희 교회는 작년에는 예배, 또 금년에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작년에는 예배에 집중했어요. 모든 것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 집회를 많이 드렸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금년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율법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이, 내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해. 이것이 기독교 기본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금년에 저희가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2층에 저희가 게시하고 있고, 거기 표시하지 않은 분도 아마 읽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전 교인이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많이 읽어 오셨겠죠. 그러나 교회가 함께 작정하고 또 표를 그어가면서 또 확인해 가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벌써 10독, 7독, 5독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읽는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한 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서 읽은 분들도 또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성경 1독 학교를 공부했어요. 전체 성경을 통으로 아는, 성경의 전체 흐름을 꿰는,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꿰는 성경 1독 학교를 했습니다. 전 교인이 큐티 스쿨을 했습니다. 또 메시지 테라피, 우리 말씀 묵상 훈련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제는 하반기에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또 말씀, 이 메시지 테라피를 소그룹 중심으로 할 거예요. 이 말씀 묵상 큐티는 본인이 말씀의 샘을 파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고 떠먹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내 안에 보화를 캐내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 나 스스로 말씀의 양식을 따먹는 그런 훈련이 큐티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전 교인이 큐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저희 교회가 또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예배와 말씀에만 집중할 거예요.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집중해요. 나의 믿음에 집중해요. 나의 생존과 앞길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이기적으로 믿어요. 나의 믿음을 고집해요. 내 신앙을 고집해요. 이제는 그런 믿음에서 탈출할 때가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 성향에, 내 취향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해야 해요. 그것이 지금 야곱의 터닝 포인트에 있었던 과도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집중해요. 자녀에게 집중해요. 가족에게 목숨을 걸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족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상황에 집중해요. 더 나은 조건과 환경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왔을 수도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의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이제는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더 중요해져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에 집중해요. 교회 생활이 신앙일 수도 있어요. 교회 봉사와 사역이 신앙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사역은 잘하는데 믿음은 안 자라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하고 친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교회 생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괜찮다고 안심해요.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나머지가 다 풀려요. 내 문제도 풀리고, 가정의 문제도 풀리고, 직장과 비전의 문제도 풀리고, 사역의 문제도 다 풀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고 다른 거를 붙잡으면 둘 다 놓쳐요. 하나님도 놓치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어요. 하나님을 얻어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 하늘의 말씀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때까지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 귀에 대고 야곱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야곱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야곱은 올라올 수 없는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됐어요. 진짜 믿음이 시작됐어요. 과거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영적인 점프가 일어나는 야곱의 믿음의 새로운 영적 도약이 시작됐어요. 믿음의 점프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생에, 내 가슴을 뒤흔드는, 내 생에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목자 되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런 시편과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 말, 언어 자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불의 사건, 바람의 사건, 소리의 사건, 그리고 방언이 터지는 언어의 사건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 소통이 일어났어요. 각 나라 족속, 다른 나라 말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대화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면 관계가 열려요. 말은, 언어는 관계의 통로죠. 아무리 좋아도 말이 안 통하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말이 통해야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통할 것 같은데 꽉 막혔어요. 나랑 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아마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겠죠. 뭔가 대화의 통로가 단절이 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관계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에게 관계를 열어줘요. 근데 사람마다 이 말하는 패턴과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남성들은 남성의 언어를 씁니다. 여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남성들의 언어 스타일이 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남성들도 여성들의 언어 스타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부부 간에 또 연인 간에 이 대화가 자꾸 어긋나요. 서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줘요.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데 이게 엇갈리니까 더 오해가 나요. 이게 언어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아이의 시각과 아이의 언어를 씁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를 보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니까 이게 어긋나요. 자녀와 대화가 잘 되십니까? 이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언어 스타일이 달라요. 한국은 한국어 어순이 있고, 일본은 일본어 어순이 있고, 미국은 미국어 어순이 있어요. 문화와 그 상황과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대화를, 언어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땅의 언어가 있어요. 사람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맞춰주죠. 우리의 수준에.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신, 나를 향하신 뜻은 뭔지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드려야 되죠. 그게 진짜 우리의 태도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스타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주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서 안 내려오세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맞춰주시지 않아요. 이제는 너가 올라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너가 그 이 위에서 말하는 나의 얘기를 들어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뭘 얘기하죠? 본인이 누군지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대화의 기초죠. 기본.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야, 당신이 누군지를 얘기해야, 나와 당신이 어떤 관계인지가 관계가 설정이 돼야 얘기가 되죠. 내가 아버지랑 얘기하는 건지, 친구랑 얘기하는 건지, 부부가 얘기하는 건지, 직장 상사와 동료가 얘기하는 건지 관계가 설정돼야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이것이 대화의 기본 예의죠.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 자기 소개. 그리고 내가 너와 이제 관계를 맺을 거다. 내가 너와 어떤 관계를 맺었던,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었던 그런 존재이고 내가 너와 어떤 관계를 하려고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늘 이 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길 나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내용이 뭐냐면 복의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유익해요.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칼날처럼 우리를 지적하고 야단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복이며 생명이며 영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꿈틀거리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씻겨져요. 절망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좌절과 외로움과 고통이 씻겨져 나가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치유예요. 말씀 자체가 회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어둠이 이렇게 쓸려 나가야 돼요. 찬양하면서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분들의 우울증이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암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할 때 영과 함께 생명이 임해서 이 야곱에게 소망과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6가지의 복을 주세요. 첫 번째는 이 땅,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이 네 땅이 되고 네 자손의 땅이 될 거다. 두 번째, 네 자손은 번성할 거야. 땅이 될 거다. 너는 번영하게 될 거다. 너는 굉장히 성장하는, 그리고 부흥하는, 유명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 세 번째, 너는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도 복을 받고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가 지금 혼자인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다섯 번째,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너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너를 막아주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너가 지금 방랑자가 돼서 쫓겨나지만 너는 반드시 다시 이 가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6가지 복. 이 6가지 복이 야곱을 지금은 살아나게 하고 있죠. 그의 꿈을 깨어나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언어의 특징은 하나님은 반복하세요.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한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도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반복하세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계속 몇 번씩 반복하세요. 요셉에게 또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이에요. 반복이 지겨운가? 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나? 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나? 지겹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는 들을수록 좋아요. 사랑의 언어는 안 들으면 힘들어요. 사랑의 문제예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그리고 바래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냥 갑니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죠. 오늘 행복했다. 또 보고 싶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또 보내요. 자기 전에 또 보내요. 일어나자마자 또 보내요. 안 보내면 화나요. 안 받으면, 답이 안 오면 힘들죠. 사랑한 사람끼리 사랑의 언어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요 계속 안아주지 않습니까? 계속 눈을 만지죠. 계속 뽀뽀를 해요.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은 지루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루했다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한다면 뭔가 변질이 된 거죠. 끊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5분만 지나도 속이 타요. 1시간, 2시간 답장이 없어요. 그건 미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이 메시지를 못 들으면 우리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좋아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 좀 지켜주세요. 절 좀 보호해 주세요. 순간순간 무섭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위험하지 않습니까? 잠시 한눈을 팔아도 사고가 나요. 사고는 순간이에요. 위험은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잠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잠시 놓으면 우리는 위험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네 옆에 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주세요. 안심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어린아이들하고 놀이동산 가면 아이들이 손을 잡고 계속 아빠를 확인하잖아요. 놓고 놀이터로 갈 때도 계속 뒤에 있나 확인하죠. 아빠가 안 보인다. 엄마가 안 보인다. 노리고 뭐고 울어버려요. 겁나거든요. 겁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위험하지 않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앞길을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으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믿음이 열린 거예요. 핵심 본문입니다. 16절 17절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 거기 밑줄을 그세요. 자, 야곱이 이때까지 이게 꿈이었어요. 잠이 깼어요. 현실로 돌아온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잠이 깼다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속적 틀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점프한 거예요. 점프. 정신 차리고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현실로 돌아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잠이 깨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삶을 시작하게 됐더라. 야곱의 잠이 깨요.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의 세계가 확 열려. 전 여러분의 영적 잠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깨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우는 사자가, 우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신랑이 도적같이 온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주변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야곱 아직 혼자 있고 위험하고 에서가 쫓아올 수 있고 버림받았고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 야곱의 그 버림받은 자리, 처량한 자리, 우울한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불안해서 두려움에 잠을 잘 수 없던 그 자리가 깨어보니까 하늘의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적의 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고 자기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자리는 은혜 자리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야곱이 눈을 뜨니까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런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집어 던지시고 짓밟으시는 것처럼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고 내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막 추락시키시는 그 어둠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눈이 열리니까 거기가 하늘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자리.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를 베델로 세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기억할 장치를 해놓으세요. 야곱은 이 장치를 해놓은 게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이고 거기에 기름을 분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잘 받는데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내가 도움을 준 도움은 기억해요. 내가 돈 꿔준 거는 잘 기억하는데 내가 돈 꾼 거는 기억을 못해요. 도움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리고 내가 도와준 거는 늘 생생해요. 인간은 그래요. 간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듯이 우리의 베델은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기억 장치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마지막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헌신을 하고 싶어져요. 자발적인 헌신. 누가 시키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은혜 받으니까 알아서 전도를 하고 알아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일 힘든 게 은혜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고갈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은혜 받고 채워가면서 사역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쁘게 자발적으로 즐겁게 헌신해. 저는 즐거운 헌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기쁘게 봉사하십시오. 기쁘게 하나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주십시오. 손을 꼭 잡은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모든 일에 반드시 10분의 1을 10분의 1은 10분의 10이란 뜻이에요. 전체를 다 드리는데 제일 좋은 거, 제일 훌륭한 거,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아쉬운 거 하나는 이것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미성숙함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죠. 이게 아직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괜찮아요. 믿음의 수준이 그런데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 하고 싶은 만큼.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런 기도는 빠지겠죠. 조건 없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야곱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어떻게 만족스럽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점점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약속의 말씀이 부어져서 이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인 줄 알았습니다. 버려진 땅, 실패의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밤에 홀로 광야에서 처량하게 잠을 자던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고난의 자리,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땅 베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베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교통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곳곳마다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약속의 은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